네,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가거든요. 그 집으로. 네, 가면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하나 들고 가야죠. 뭘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까? 제일 적당하고 만만한 게 이제 휴지더라고요. 휴지. 그래서 그날도 슈퍼에 가가지고 휴지를 하나 달라고 딱 보는데 딱 내 마음에 드는 휴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야, 이거 봐. 잘 풀리는 집. 야, 내가 그걸 그때 보고요. 이름 잘 졌다. 정말 이름 잘 졌다. 아니, 그렇잖아요. 휴지라는 게 되게 이사나 그때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이왕이면 뭐 안 풀리는 집보다는 물론 휴지가 잘 풀린다는 뜻도 있겠지만, 야, 이름 진짜 잘 졌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무튼 그 후로 이사 예배 갈 때, 휴지 살 때, 그거 있으면 항상 그거를 샀어요. 그 회사에서 나에게 좀 커미션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집이 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잘 풀리게. 여러분 잘 풀려야 돼요. 예, 이게 뭐가 안 풀리고 엉키고 설키면 괴로운 겁니다. 뭐든지 잘 풀려야 되잖아요. 생명줄도 풀리고 연줄도 풀리고 돈줄도 풀리고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도의 줄도 풀리고 아멘.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이게 엉키면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풀리게 하는 비법이 나오더라고요. 잘 풀리게 하는 그게 뭐냐? 바로 말이다. 말.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슬픔을 얻기도 하고 좋은 일,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떡 하나 더 얻어먹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때에 맞는 말, 그 자리에서 딱 맞는 말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말하면 때에 맞는 말을 하면 그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추한 인생이 아니라 빛나고 반짝거리고 찬란한 인생이 된다. 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은 달력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 쉬라는 거지. 그 왜 쉬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말이, 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술술,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리게 하는 말이 뭔지를 좀 보겠어요.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먼저 22절을 봅시다.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무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충고, 아이디어 그걸 잘 듣는 사람이 경영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회의하면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럽니까? 막 자기 머리에서 막 여러 가지 이 얘기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막 자기 똥꼬집 부리고 뭐 그렇게 하면 경영이 안 된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아이디어를 모아야 그 사람 하는 경영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청. 예. 첫 번째, 경청의 말이 우리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에서 발성기관에서 발음을 내서 입으로 말을 해야만 꼭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도 말이 됩니다. 침묵도. 또 어떨 때는 이 바디랭귀지, 몸으로 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을 들어주는 것이 강력한 말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청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울일 경 들을 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울여서 듣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경청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다른 경청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공경할 공자에 들을 청이.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난 이 두 번째 경청에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죄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셨고, 그 당시 사람 숫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 여자들의 말도 들으셨고, 무엇보다 병자들, 특히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도 자기가 스스로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못 오게 할 정도로 경직된 사람인데, 그런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다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고 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청이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보다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싸울 때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서로 들어주려고 합니까? 말을 하려고 합니까? 말을 하려고 해요. 네, 말. 근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자라는 곳에 번지점프 명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가 숨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죠.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몸에는 줄을 묶었는데 문제는 그 줄을 안전고리에다 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묶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 묶고 그 다음에 안전고리에 걸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묶고 걸지 않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줄만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번지 점프 안내인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전고리를 안 했으니까 노 점프, 이거 줄을 다 맨 다음에 아직 뛰면 안 된다, 노 점프 했는데 이 사람이 노 점프를 나우 점프로 들은 거예요. 나우는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 점프 했는데 나우 점프는 듣고, 지금 뛰라는 말이구나. 뛰었어요. 죽었어요. 그 얼마나 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 항상 귀를 담아 들어야 된다.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다면서요. 아내가 뭐라고 한참 하는데 다 한 다음에 뭐가? 뭐 이런 다시 말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럼 말도 아니죠. 질문도 아니죠. 다 좋아하죠. 떡 사주고 밥 사주는 것보다 말을 잘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왜? 자기를 존중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떡 사주고 밥 사주는 것보다 설교를 잘 들어주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말하고 나서 약간 걱정이 돼요. 앞으로 떡 사주고 밥 사줄 사람이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바디랭귀지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습관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바디랭귀지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앞서 말하는데 뭐 머리를 극적인다거나 코를 후빈다거나 뭐 이렇게 고개를 뭐 끄덕이고 뭐 핸드폰을 보고 뭐 하품하러 기지개.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모욕당하는 느낌이 듭니까? 모욕당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항상 누가 말할 때는 보기에 내가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줘야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면 모든 경영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 CEO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하는 사람도 자기 집을 뭐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겁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자녀를 경영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요,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나 어디서 그냥 말단 셀러리맨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다, CEO다. 근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항상 경청하라는 거죠. 왜? 모든 인생의 성공은 결국 뭐에 달려 있어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상대방이
설득당하고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보다는 진심이 담긴 침묵이 또는 존중이 담긴 바디 랭귀지가 더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는데 천만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말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야 그만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말이 술술 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간다. 그러니까 생명길로 간다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수월은 지옥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겸손의 말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겸손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길이 된다. 갈등을 만들고 분노를 유발하고 시비를 거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 어떤 말이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곳에 사랑을 만드는 말이 겸손의 말이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집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모든 것이 슬슬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도 역시 뭐예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죠.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밑까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신 것이 바로 겸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저절로 우리 말도 겸손한 말이 되고 그곳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 부드러움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 말에 항상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무슨 조? 부탁조.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매직 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뭐 땡큐 뭐 이런 거 하나가 뭐죠? 플리즈. 플리즈를 꼭 넣어라. 이 플리즈만 넣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플리즈가 뭐예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제발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 대공원에 그 어린이날에 사람이 무척 많이 모였는데 입구에 7살짜리 아이와 그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아이에게 아주 비장한 얼굴로 단호한 표정으로 아주 명령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 여기 사람 오늘 엄청 많지? 어? 너 아빠 손 안 잡으면 너 아빠 잃어버리면 너 고아되는 거야. 어? 너 큰일 난다.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 어린이 대공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빠 손을 잘 잡았을까요? 잘 잡지 않았을까요? 안 잡아요. 역시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라 딱 안 잡죠. 예, 안 잡아. 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신경질 내. 야 잡으랬더니 안 잡는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그날 하루 완전히 그냥 이 오랜만에 나간 이 아들과 아빠의 이 하루가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 병원에 또 다른 아빠가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아빠 이름이 뭐 성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보기에. 네. 근데 그 아빠는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 근데 네가 내 손 안 잡아서 널 잃어버리면 나는 걱정이 돼. 너 잃어버릴까 불안해. 너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오늘 아빠 손을 좀 꼭 잡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이가 손을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하루 종일 아빠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수시로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지금도 불안해? 아이, 불안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명령적으로 잡아! 잡아! 이 자식아, 이 멍청한 자식아. 안 잡아요. 안 잡아. 그 어린 아이에게도 부드럽게 부탁적으로 네가 나 잡아주면 너무 좋겠어. 아빠가 그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하니까 아이가 잡아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도 그런데 어른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한수만 교인이에요. 특히 식당에서 엊그저께도 집사람과 저녁에 늦게 해서 이제 밥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 쭈꾸미 볶음집에 가서 그걸 시켜서 먹는데 뒤에 어떤 노년 커플이 이렇게 할아버지 커플이 이렇게 딱 뒤에 있는데 대뜸 그 아주머니에게 반말하시더라고. 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뭐 안 그래 그러는데 내가 좀 듣기 불편하더라고. 그 아줌마도 애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말을 부드럽게 했어요. 집사람 그 아줌마에게 네 뭐 부드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놀라면서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냐고. 그 말은 뭐예요? 평소에 내가 부드럽게 안 했다는 건지 뭔지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남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느껴지더라고. 나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항상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식당에서나 가게에서나 그래. 어디 가서나. 네, 어디 가서나. 자, 세 번째입니다. 선한 말이 술술 풀리게 합니다. 선한 말.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악한 꾀는 뭐예요? 남을 해치는 말이고 선한 말은 남을 위로하고 돕는 말입니다. 현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은 못된 짓만 저지르는 자들의 음모다. 음모라는 건 뭐예요? 이간질하는 말이죠. 나쁜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훈훈하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흐뭇해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남을 비웃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한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경영에 성취하고 성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보에도 썼는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속담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 나와.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한 말을 해야 상대방도 선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나한테 저따위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박상길과 박서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상길과 박서방.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박상길이라는 나이 많은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옛날에 푸주간을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근데 나이는 어리지만 양반이라고 좀 거들이 피우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한참 어르는 백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줬어요. 근데 또 다른 양반 하나는 상대가 천한 신분의 백정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반말을 하고 함부로 하기 그냥 거북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좀 끊어주게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끊어주시게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고기를 한 근 끊어줬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작아. 큰 거예요. 아니, 자기는 요만큼 주고 이 양반이 이만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야 임마, 야 이 자식아, 야 임마, 아니 고기가 똑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은 크고 나는 작아.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잘랐고요. 이분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선한 것이 오지. 아, 내가 나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아,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것이 온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술술 풀리는 말을 얘기했어요. 경청의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중요해라. 또 겸손하게 말해라. 부드러운 말을, 선한 말을 해라. 따뜻한 말을 해라. 근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자, 악을 여기서 쏟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메시지라는 성경 보니까 하수구라고 해서 하수구. 여러분, 하수구라는 건 뭐예요? 하수구라는 건 뭐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분리해서 갑니까? 아니죠. 별 이물 저물 깨끗한 물, 오물, 더러운 물 다 그냥 가는 게 하수구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 다 쏟아버리는 하수구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이 하수구가 안 되려면은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자, 여러분, 바로 비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경청의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정말 선한 말을 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말 할 수 있고요. 모든 경영이 술술 풀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남편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이제 예를 쓰다가 드디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교회 나온 것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늦게 오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 나온 다음에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술도 끊겠습니다. 진짜 술도 끊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난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이 선포도 하고, 이제 구역에 가서는 간증도 하고, 내가 이제 술도 끊었습니다. 간증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오늘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했는데 핸드폰도 안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막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막 화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증을 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다시 또 술을 마시다니 하면서 부글부글 막 끓는데, 자정이 한참 지나서 1시가 다 돼서야 현관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분노한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다짜고짜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이 위선자, 그따위 하냐고 막 신경질을 막 내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빤히 이렇게 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냥 자더래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안 먹고 그냥 회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이상하다.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술 냄새가 안 났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에.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했더니 남편이 대뜸 그러더랍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수습하느라고 핸드폰 받을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냥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다짜고짜 이 위선자, 이 거짓말쟁이하고 신경질을 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말을 하는 아내를 보고 실망한 거죠. 바로 이 말이에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쏟아대니까 실망한 거죠. 근데 그 같은 교회에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같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뒤늦게 교회를 나온 여자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대요.
그 여신도가 이혼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가 둘이나 있는 그런 이혼 여자였는데 남자를 사귄 거예요. 근데 결혼할 남자는 심지어 공무원으로 그 신분도 좋고 30대 초반이고 심지어 청년이에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인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뻤겠어요? 아니죠. 도저히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게다가 또 그 여자는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괴로운데 아들은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괴로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죠. 아, 이건 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그 여자, 두 아이. 그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면 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구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더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힘들게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용납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막아주든지 하는데 마음에 또 이런 감동이 들더랍니다. 야, 나도 너 구원하라고 하고 내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줬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거기서 이제 굴복한 거죠. 거꾸로진 거죠. 통곡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오라 그런 거예요. 며느리를.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고민한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느리 된 여자를 보고 첫 마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왔다. 그리고 딱 보니까 너는 내 며느리다. 그리고 안아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며느리가 교회를 잘 다니게 됐고, 왜 안 다니겠어요?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가 권사 그렇게 만나서 참 잘 왔다. 널 딱 보니까 내 며느리다. 그리고 딱 안아주는데 감동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간증에서 그 아내는 오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분노한 마음에, 화난 마음에 말을 막 쏟아낸 거죠. 아니, 남편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또 술을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짜고짜 해서는 좋지 않죠. 두 번째 간증에서 권사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쉬운 말이잖아요. 참 잘 왔다.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내 며느리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그 쉽지 않잖아요. 막상 보면은 눈이 확 돌아가지고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봤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감정대로 쏟아내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그 말이 오늘 말씀처럼 그 삶을 수월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게 하는 기도가 돼요. 말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보세요.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18절 나왔잖아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인생이 수술 풀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의 말이고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거칠게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부드럽기도 해요. 나는 그거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걸걸하기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봤을 때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느낌이 와요. 아무리 말을 걸걸하게 해도 아, 나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예쁘게 해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을 술술, 그 인생이 술술 풀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셔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경영이 성공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의 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마알, 우리 마음에 있는 알,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 나온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만드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만드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영을 성립하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